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무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복수하라는 말씀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도피성에서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하자면은 그냥 뭐 예수님의 은혜와 뭐 예수님의 품에 피하고 그냥 이런 말밖에 사실 할 것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분이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막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 결국에는 그런 내용으로 이게 강해가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그렇게만 얘기하면 사실 아는 얘기를 또 그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도피성의 본질에 대해서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주신 이유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율법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레위기 24장 20에서 21절에 얘기하고 있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그대로 그에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들에게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총합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보복의 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보복의 법.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을 죽이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똑같이 죽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복의 법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의로 사람이 죽은 것은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때 그러면은 좀 억울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잠깐 뭐 놀다가 잠깐 이렇게 뭐 하다가 밀었는데 갑자기 뭐 모서리에 받고 돌아가신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어깨를 툭 쳤는데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뭐냐면 어깨를 툭 쳤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기울어진 거예요, 몸이. 그런데 핸드폰을 잡고 있었는데 핸드폰을 안 깨지려고 핸드폰을 잡고 그대로 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은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 내가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가족들이 죽여도 되는데 그거는 되게 불쌍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보면은 각 지파 중간중간마다 하나씩 해서 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던 간에 하루 안에 그 도피성에 닿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음식을 가져오지 못하고 빨리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치더라도 그 사람이 그날 도망쳐서 그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말씀을 결국에는 시작하는 그 기점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율법이죠. 거기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은 구약과 신약의 법이 다르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는 사람을 죽이거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똑같이 보복하라 그러죠. 상해를 입히면 똑같이 보복하라 그럽니다. 눈에는 눈으로 보복하고 이에는 이로 보복하고 죽음은 죽음으로 보복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딱 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그를 용서하고 그리고 그를 뭐예요? 심지어는 축복까지 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구약에서는 죽이라며요. 보복을 하라며요. 근데 갑자기 왜 신약에 와서 착해지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는 굉장히 율법적이고 무서운 분이고 예수님은 그래도 너무 무섭고 강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중간에서 아버지 좀 참아주시죠. 막 이런 느낌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서 뭔가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일 경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가 이런 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느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구약과 신약이 다를까요? 방향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처럼 이중인격, 이중신격입니까? 아니요, 세 분이죠. 삼중신격입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갑자기 말을 바꾸신 겁니까?
아, 구약에 좀 이렇게 해봤더니, 아, 이거 좀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신약 오니까 좀 바꾸자. 뭐 이런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거짓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은 단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세상이 끝날까지 다 이루고, 그리고 이 여기서 단어 하나만 뺀 자라도 그 사람은 지옥에서 가장 아랫목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번복한다고요? 그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목적이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이것을 복수의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복의 법, 복수의 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건 굉장히 틀린 말입니다. 이거는 복수의 법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연좌제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우리는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더 잘 알 겁니다. 예전에 고대의 왕들이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반역을 일으켰거나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 가족, 심지어는 친척, 팔촌까지도 죽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연좌제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죄가 아닌데 그 죄를 뭐예요? 연결해서 그거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고 얼마나 사악한 것들이 많은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한 대를 딱 맞지 않습니까? 그럼 절대 한 대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뺨을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 대를 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두 대를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 대에서 네 대, 다섯 대는 때려야 됩니다. 그래야 속이 풀려요. 그리고 본인이 목 하나가 부러지고 피해를 받았어요. 그럼 뭐예요? 몇 배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속이 시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본질적으로 악함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아니면은 피해를 받았을 때 그것을 1대1이 아니라 3배, 4배, 10배, 심지어는 그 이상까지도 보복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율법으로 우리에게 뭐예요? 제한선을 걸어주신 겁니다. 제한선을 걸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다르지 않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도피성을 통해서 이미 용서를 먼저 얘기를 하십니다. 용서와 긍휼을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뭐냐면은 나는 긍휼과 용서를 원하지만 그러나 너희 안에 있는 악함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 용서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보복을 할 것이다. 그런데 보복을 할 거면 딱 받은 만큼만 하고 그 이상은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뭐예요? 그것을 이렇게 제한해 주신 은혜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보복을 할 거 아닙니까? 가족들한테도 보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가해자가 다음에는 피해자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입장이 바뀌는 겁니다, 갑자기. 왜냐하면은 아버지한테 그런 피해를 입었는데 자녀한테도 그 피해가 같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예요? 그 자녀는 이제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피해자는 뭐예요? 그 사람한테 이제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죄의 굴레가 끊임없이 돌아가게 되면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없으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모두가 가해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모두가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이라는 것,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과 이 도피성이라는 이 전체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해자를 위한 은혜의 법을 말씀하시며 또 반대로 피해자를 위한 보호의 법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도피성이나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일까요? 이런 율법과 이런 계명들의 목적이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으시냐면은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고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러나 그래도 대가는 있다는 겁니다. 이 죄라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은 것은 거두게 되는 법칙과 같이 우리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죄에 대해서는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죄에 대해서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로 살인한 자가 만약에 도피성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쫓겨나가서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왜요? 그 대가를 치러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뭐예요?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전도연의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었죠. 어느 남자가 그 전도연의 자녀를 살해를 했는데 죽였는데 그 전도연이 이제 그 살인자한테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 살인자가 너무 얼굴이 평온한 거예요. 막 미소를 지으면서 할렐루야 막 자매님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얼굴이 왜 이리 밝은가? 내 자녀를 죽여놓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연이 뭐예요? 분노가 막 치밀어오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러냐? 그러면서 막 성전 의자를 막 치면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유명한 연예인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나름대로 유명한 인플루언서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범죄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새롭게 하소서나 어떤 기독교 간증 프로그램 아니면은 강대상에서 막 자기가 만난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꼈고 용서를 느꼈고 막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연예인으로 인해 가지고 아니면 그 인플루언서로 인해 가지고 상처받았던 사람들은요, 아직도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고 가정 가운데서 어려움을 입고 파괴된 사람들은요, 그럼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가증스럽게 여기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만 가증스럽게 여길까요? 피해자 입장에 한번 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고 내 가정이 무너졌고 삶이 무너졌고 내가 모든 재산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TV 앞에서 아니면 강대상에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물론 이게 은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용서하신 하나님을 볼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울분이 터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한다고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뭐냐면 죄에 대한 건 대가가 있습니다. 그 용서에도 대가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죄에 대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도피성에 들어왔을 때 죄가 있다면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죄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고의로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도피성에 들어가더라도 죄의 대가로 인해서 그 도피성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죄의 대가로 인해서 그 도피성에서 나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서 10년이건 20년이건 30년이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밖으로도 못 나갑니다. 왜요? 그 대가를 치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을 때 이제 뭐예요? 주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면서 그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조차도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하게 치렀습니다. 우리아를 그 죽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아십니까? 먼저는 주변 모든 나라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한테.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은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첫째 아들이 아기 때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다윗의 자녀들이 근친상간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자녀끼리 서로 칼로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인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손으로 자녀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이 평생 동안 쌓아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그 모든 나라와 모든 재물과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쪼개져 버렸다는 거예요. 나라가 반토막이 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가정이 화목하지 않거나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집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문을 가지죠. 왜 그럴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는 결국에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타인에게 상처 주는 것들, 타인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주워 담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갑질하면서 상처 주었던 것들을 뭐예요? 그걸 다시 주워 담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친구 관계를 통해서 상처 주었고 사기쳤던 것들을 뭐예요? 주워 담고 있고요. 가정 안에서 아내에게 행했던 일들, 남편에게 행했던 일들, 자녀에게 행했던 일들을 어떻게 해요? 그걸 다시 주워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타인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원수가 있는 사람들, 뭐 그리스도인이건 뭐든 간에 시간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대가로 인해 가지고 몇 대가 되지 않아서 그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 가정이 무너지고요. 점점 더 그 가문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점점 죄와 지옥에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가문에서 흐르는 저주라고도 얘기를 하죠. 뭐 그런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여러분, 이 대가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왜요? 심은 것은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주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의하면 안 돼요. 상처를 주는 것을 주의하면 안 됩니다. 뭐예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아니면은 내 직장 상사에게, 아니면은 그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상처 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뭐예요? 심은 것은 반드시 너가 그것을 먹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심판, 그리고 이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일까? 야, 너 이렇게 하면은 이런 피해가 있고 이런 저주를 받으니까 너 죽어. 그러니까 상처 주지 마. 너 그러니까 이러지 마. 어떤 이런 경고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경고만을 위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심은 것을 거둔다. 여러분, 이것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자 사랑의 법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심판이 왜 은혜일까? 왜 죄에 대해 대가를 치르는 게 은혜일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은혜인지. 사람이 언제 회개한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언제 회개하고 언제 그 삶을 돌이키고 언제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 깨닫고 대가를 치름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가정이 이렇게 됐고 내 삶이 이렇게 됐고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 어떻게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을 때 우리가 뭐예요? 회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촉법소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죠. 이거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동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촉법소년에 대한 문제. 여러분, 이게 왜 문제입니까? 그리고 또 왜 학교의 교권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용서라는 이름으로, 아니면은 그냥 단순하게 뭐예요? 그냥 나이라는 이름으로, 법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이들이 은혜로 받아들이나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내가 용서를 받았구나. 너무나 감사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예요? 괜찮네. 문제가 없네. 그러면서 뭐예요? 막 남의 가게 가지고 난리를 친다면 나 촉법 소년이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악한 짓들을 아이들이 막 저지르고 선생님을 조롱한다면 뭐라 그래요? 찍어서 고발할 거야. 해봐 막 그럽니다. 반말하면서 선생님한테. 여러분,
용서라는 이름이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라는 이름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죄악의 더 큰 죄를 짓는 죄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그 내가 지은 죄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뭐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예요?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대가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이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죄의 대가를 우리가 이 땅에서 치름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도 저주입니다. 왜요?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본인이 죄를 지었는지 모르면서 뭐예요? 끝까지 죄 있다가 결국에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본인의 죄를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으로 가죠. 그런데 이 땅에서 저주에 대한, 이 땅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여기서 받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이 땅에서 받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물론 대가는 내가 치러야죠. 내 육신은 그 가운데에서 그 대가를 치르라고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다시 선으로 바꾸고 모든 악을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죄를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면 우리가 그 대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잘못을 다시 개선할 수 있게 되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빛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그 생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영원한 천국을 허락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심판하는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서 용서하라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동일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의로 지은 죄와 고의로 짓지 않은 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예요?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너 일부러 그런 거 아니지. 그래 너 상처받아서 그랬지. 그래 너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지. 그러면서 뭐예요?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치르지 않는다면 그 대신 뭐예요? 대가를 줄여주시죠. 줄여주십니다. 도피성과 같이. 그러나 그 도피성도 뭐예요? 대가는 치르는 겁니다. 좀 약하게 치르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약하게라도 치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가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돌이켜서 이제는 그 후에 자유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가를 치르지 않는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대가를 치르면은 여러분 마음이 편해집니다. 어떤 문제가 이루어졌을 때. 그런데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은 항상 뭐예요? 마음에 불안함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결이 안 됐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결국에는 뭐예요?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도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피하게 하시는 것도, 그 모든 것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기왕이면 남에게 상처 주지 맙시다. 예, 성경에서도 말하듯이 어쩔 수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도 상처가 있고 죄가 있으니까 너희가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최대한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뭐예요? 줬다면은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은혜로 깎이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깎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이어선 그 2대, 3대, 4대 쭉 넘어가는 그 모든 하나님의 우리의 가문이 우리가 점점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지었던 죄들, 실수로 지었던 죄들, 아니면 몰라서 지었던 죄들, 고의로 지었던 죄들, 하나님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대가를 빨리 치름으로 인해서 내가 그 죄에서 자유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주님 안에서 새 피조물이요 새 백성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수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선으로 바꿔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훈련을 받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